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먼저 6절에서 보니까 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거만한 사람의 의식 속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기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우월감은 그로 하여금 타인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남을 수용하기보다는 배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우월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아무리 지혜로운 교훈이라도 들어갈 틈조차 없는 것이고, 옛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 필류 아사언,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풀이해보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스승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선한 면모는 골라서 쫓을 것이고 착하지 못한 점은 살펴서 스스로를 고쳐야 한다는 이런 말이 되는데, 나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거만한 자는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둔다 할지라도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 유형으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혜 자체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얻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분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음에도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만이 지혜를 얻었고, 당대 최고의 이 지혜자로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교만과 자만에 빠져 예수님의 지혜의 교훈을 배척하였고, 구원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덴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한 어떤 지혜자로 생각했고, 그들의 자긍심과 교만이 그들이 볼 때 전혀 생소한 교훈이라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멸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만은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지혜는 겸손한 사람의 전유물이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죠.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죄인이나 세리, 이런 창녀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참 진리이며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은 것은 무엇보다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절대 거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누구를 통해서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7절에 보게 되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미련한 자와는 교제를 삼가라는 뜻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동물과는 다른 인간이 어떻게 국가라는 사회 안에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 등을 일반 동물과 비교해 설명하면서 나온 말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를 이루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죠. 또 이러한 대인 관계 속에서 인간은 경제 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 수입을 얻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바르게 가지면 그것은 서로에게 매우 큰 유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유익한 건 아니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인간관계도 있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관계도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와의 인간관계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말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처세술 등이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는 우월한 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존중받고 존경받고 최고의 지혜로 추앙받는 사람인데도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이들을 미련한 자와 입술에 지식이 없는 자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우월 의식에 빠져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겸손함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충고와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 우매한 길,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맹, 소경, 다른 사람을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들을 가까이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합니다. 바로 그들과 더불어 생명길에서 떠나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성경을 보면 성도는 남녀노소, 가난과 부유나 귀함과 천함을 떠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를 범했어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을 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결코 만나서도 교제해서도 안 된다라고 지적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길로, 지혜로운 길로 안내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교만함과 오만 방자함으로 그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망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복되고 생명의 교제만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적인 현상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9절에 보니까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인데, 이들은 죄를 너무나도 쉽게 범하고 죄를 지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자는 죄를 짓기에 빠르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죄를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범한 자들을 그 즉시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그들이 죄를 범하는 즉시로 심판을
베풀어 버린다면 인간 중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사랑의 하나님은 죄범한 자를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여 주셨고 이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데 그럼에도 미련한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런 도덕론자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건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서슴지 않고 짓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셨고 그러나 그 심판이 무려 120년이나 유보되는 동안에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여기고 그것을 회개의 기회가 아닌 죄의 기회로 여겨서 더욱 가증한 죄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해서 다 멸망하고 말았죠. 오직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호련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며 그 성령의 다스림과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